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대화 속에서 밥을 먹으며 일하는 모습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하며 지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은 날씨와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 전에서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라신 모습과 같이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행복이 되는 아이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 하나님 증거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이들로 자라나서 세상의 소금과 빛된 모습 잘 지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하며 후원하는 교회의 모든 어른들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미래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부모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자신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이고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과 병약함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들 학업의 스트레스와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풍파로 마음이 연약해질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함과 어두움 느낄 때, 그때 기도하는 우리 목소리에 주여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여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 주님 영접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족의 사랑하는 이가 구원을 얻어 주님 의지하게 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에 망설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잘 스며들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아도 또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굳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움직이는 곳에 새로운 죄가 나타나고 새로운 허물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합 왕에만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욕심에 욕심을 더하면서 탐욕이 되어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더욱 죄악으로 구체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실 텐데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있는 곳은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그 포도원과 가까운 곳에 왕궁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의 뉘앙스를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 그 사람의 왕궁이 나봇의 포도원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합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르엘은 지도상의 거리로도 한 3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합은 왕궁이 두 군데,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그의 왕궁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에도 왕궁이 있습니다. 욕심이 욕심을 더하고 욕심이 탐욕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궁이 몇 개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흡사 다윗이 옥상에서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합은요, 사마리아의 왕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서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저것을 내 거로 해야 되는데,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탐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밭을 내 거로 꾸미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름 정당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값을 치러줄 테니 나에게 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고 두세 배 이상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는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왕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막으려는 것 같고요.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나봇은 이 포도원이 조상의 유산이며 이를 매매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잘 하려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팔지 말아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 7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땅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고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땅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 움직이고자 할 때에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왕이 해야 하는 일이 그 시대에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굉장히 당황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말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보시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일반 백성이 하는데요. 나봇이 왕 앞에서 당황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보다 왕이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이고, 이 불순종이, 죄와 허물의 모습이 아합 왕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죄와 허물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요, 또 다른 구절 때문인데요.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선행했냐면, 아람 왕 벤하닷을 자기 멋대로 보낸 일 때문에 무명의 선지자에게 책망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심히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근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선지자에게 들은 책망이 있었고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 이러면서 다음 단계의 일을 합니다. 지금은 사마리아인데요, 이스라엘로 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며 또다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을 어떻게 할까?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거나 겸비하거나 돌이켜야 되는데 38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여 또 다른 자신의 왕궁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며 저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근심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어떤 책망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습니다. 아마도 책망으로부터 배울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을 싫어하는 느낌이고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옳은 소리이고 좋은 소리이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아마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가, 다음번 실수를 예방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고요. 책망의 소리가 있는가, 그 책망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나를 향한 책망의 소리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고요. 친구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가끔 밑도 끝도 없이 비난만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도 일말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합이 무명의 선지자의 책망의 조언을 들었다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멸망하게 되는데 비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북이스라엘의 운명도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포도원이라고 나오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주요 산업이 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첫 수확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군대의 의무도
면제해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얻은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불행을 막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봇을 보시면 굉장히 충실하게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열매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생업에 충실하였고 아들을 향하여서 그 열매가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스르엘입니다. 이곳에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의미가 이 지명 안에 있습니다. 주변에 풍부한 수량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비옥한 땅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생업 포도원,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에 충실하는 나봇의 모습, 그리고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암시하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이름까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평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들고요,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주어야 하는 왕이 자신의 탐욕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왕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충성하였던 우리아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한참 전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부릅니다. 후방으로 와라. 이야기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밤새 술을 먹이고 만취하게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아는 한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저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이 아무리 권해도 궁궐 밖에서 선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를 다윗이 그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이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것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보이는 것은요, 신하들이 너무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아가 그랬고 나봇이 그렇습니다. 매우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있는 기업을 잘 지키면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의 백성이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 하나를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너희들의 땅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땅을 빼앗은 이후에 너희를 소작농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제일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나봇이 한 말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일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아합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말하기를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6절로 넘어가서 아합이 뭐라고 말바꾸기를 하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네 가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포도원을 이렇게 바꿨고 여호와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안 줄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바꿨습니다.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던 이런 모습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죄악과 허물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반복됩니다. 돌고 돌고 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애통함이 많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말바꾸기를 하고 그 백성을 지켜 주어야 하는데 그 백성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의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포도원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은 뺏겨버립니다. 오늘 아합이라는 이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겹쳐 보이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서도 겹쳐지는 지점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겸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